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갈 때, 또 때로는 정말 여러 상황과 형편으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힘있고 능력있고 무엇인가 만나고 났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사람을 찾고 동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할 때는 언제나 쉽게 돌아서고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여전히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평소에는 속삭이듯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크게 메가폰으로 외치듯이 강력하게 더 우리에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려고. 내가 여기 있다. 너 홀로 하지 않고 내가 함께한다. 그것을 더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이 너무 큰 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나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어떤 훌륭한 행동을 했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시했고, 그리고 여느 친구들과 함께 밤 문화를 함께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다고 너무 방탕한 삶은 아닙니다. 근데 밤 문화를 즐기면서 열심히 놀고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노는 것도 이제 좀 지겹고 심심하다. 어느 순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이 허무함과 공허함이었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문득 제 머릿속에 생각이 드는 것이, 교회는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2, 3년 정도에서부터는 교회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친구가 열심히 저를 쫓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또 아는 이모님의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번씩 권면하고 있지만 저는 그 모든 것들 다 무시하고 전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공허함 속에 어느 순간 교회는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처음 가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큰 은혜와 이유 모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찾고 신학대 나오고, 그리고서는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에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교회로 발걸음으로 옮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도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고 무엇인가 야곱이 합당할 때가 아니라, 야곱이 오늘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다 잃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오늘 베델에서 깊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실패하고 넘어져 있고, 어느 때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을 또 만남으로,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터 좀 틀어주세요. 지금 야곱은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그 형 에서가 그 소식을 알고 야곱을 죽인다고 하자 야곱은 지금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면 저 아래 브엘세바에서 저 위쪽에 있는 하란을 향하여서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최소 직진으로 700km, 그 길을 따라서 가면 8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빨리 걸어간다고 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때 야곱의 나이를 77살로 이렇게 봅니다. 야곱은 77년을 사는 동안 아버지 품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해서 굉장히 부유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부잣집에서 살았어요. 부잣집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넉넉함 속에서 살았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침대를 써도 최고의 침대를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아무 어려움 부족함 없이 그동안에 정말로 그렇게 풍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루아침에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 홀로 저 하란 땅을 향하여서 정신없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가가지고 딱 한 곳에 누웠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원래는 루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제 나중에 바뀌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눕습니다. 이제 한 곳에 해가 졌는데요. 야곱이 거기에 어디 숙소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한 돌을 베고 그걸 베개로 삼고 누웠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종종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이렇게 춥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허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딱딱한 돌베개, 그 어느 거 하나 편안하게 벨 것이 없어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벌판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면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야곱이 최대한 멀리 간 것이 베델이에요. 거기가 한 9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3일 길 최대한 형 에서를 피하여서 최대한 멀리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쓰러져서 거기 눕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 있으면서 형 에서가 언제 자기를 쫓아와 가지고 죽일지 모르는, 형 에서가 들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냥을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형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언제 자기의 생명이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앞으로 저 하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이미 97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미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하란 땅을 향하여서 갈 때 무슨 삼촌이 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여러 막막함과 두려움, 그 좌절이 앞섰을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장 힘든 시간을 야곱은 그 밤에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이 생각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만나곤 하죠.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타인으로 인해서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야곱과 같은 또 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로 만나기도 하고 물질 문제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나 아니면 신앙적인 문제들 그 등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는 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소망의 마음이 아니라 낙심의 마음이죠. 자꾸 절망이 들죠. 자꾸 힘을 내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는 위축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야곱도 그 절망 속에 깊이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돌베개를 베고 있는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바닷속에 있는 그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아무것도 없고 나 홀로 있다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철저히 혼자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깊은 코너로 몰아갈 때가 있죠. 그 시기가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경험하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전혀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르게 장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또 개척에 대한 어떤 전혀 그림이 전혀 생각한 것과 예상 밖으로 흘러갈 때, 그때 얼마나 참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제가 잘못 선택한 건가? 너무 못 모르고 철 모르고 선택한 것인가? 이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이 저를 깊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막히고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왜요? 그 시기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꾸는 꿈은 우리가 평소에 자다가 꾸는 꿈과는 다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꿈을 꾸고 그 꿈을 굉장히 성경에 꿈꾸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유사하면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해 줬는데, 야곱에게 이 꿈을 통하여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누가 꿈꿨는데, 내가 꿈꿨는데 그 꿈을 자꾸 성경의 꿈과 동일하게 하려고 하면 그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줬는데 뭐하러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꿈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꿈속에서 자신의 그 임재하심을 시각적으로 야곱이 보게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야곱에게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먼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것은 오늘 12절 보면 꿈에 봤고 또 봤고 또 봤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세 가지를 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야곱은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위까지 높이 다 있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본 것이 그냥 사다리인지 아니면 계단인지 학자들의 의견마다 그런 여러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다리든지 아니면 계단이든지 중요한 것은 땅에서 하늘 저 위에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고개를 들어서 저 위에를 보니까 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심을 친히 서서 야곱에게 임재에 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다 본 것,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에 계신 걸 보는 것,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심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는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야곱은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찾아오는 주체, 붙들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신을 찾아가는 것과 신이 찾아오는 것, 내가 신을 붙들고 있는 것과 신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붙듭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거죠. 다른 종교는 주로 신을 내가 먼저 찾아요. 신을 찾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신과의 어떤 뭔가 접촉되기 위하여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종교 행위들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은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을 시선의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신앙의 싸움, 시선의 싸움은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12정탐꾼 이야기를 보면 12명의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저들은 너무나도 강하다. 그래서 그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정복하자, 주신다고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 그러기에 좋은 신앙은 끊임없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복음은 누림입니다. 누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혜 누림 교회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하고 있죠.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닥다리의 그 역할은 연결 통로죠. 여러분, 야곱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의 연결 통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 통로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사닥다리가 나다, 그것을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나다나엘을 만나죠.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죠.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주님을 찾았는데 그것을 안 본 예수님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네가 내가 그 말했다고 너 놀래냐? 그런데 너는 앞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땅 위에서 사다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내가 장차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 통로가 되므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먼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덧입고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독생자 아들의 사랑을 덧입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때 힘과 용기가 나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까? 바로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야곱에게 세 가지 것을 말씀해 주죠. 야곱은 지금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네가 지금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한편으로 도망가지만 누구를 찾아서 갑니까? 부인을 찾아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풍성한 자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고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바로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너를 언약의 후손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장자권을 팥죽 가지고 속이고 빼앗아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축복권을 빼앗아보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언약의 후손이 돼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실패고 도망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그 넘어져 있는 야곱에게 내가 친히 너를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세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야곱은 그렇게 믿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에게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후손인 것을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더 그 언약의 후손으로 확실히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원문에는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아, 너 잘 봐. 너 똑똑히 잘 봐. 주목하고 내가 말하는 거 잘 기억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께서 야곱에게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씀하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반드시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야곱이 누구길래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택한 백성이에요.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15절 말씀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 언약을 이룰 때까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어느 때에는 잘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이 사실인가 의심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야곱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아니에요. 조건적인 약속 아닙니다.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15절 말씀을 여러분 외우세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 암송 말씀입니다. 이 말씀 외우고 이 말씀 믿든 믿어지지 않든 주님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다. 이 말씀 한 구절 붙들으면 오늘 우리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야곱이 그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그 주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주고 난 이후에 야곱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놀라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있고 저 아버지 집에 있는 그곳에만 계신지 알았는데 이곳에는 전혀 계시는 거 몰랐는데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의 이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편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구나. 야곱은 이 고백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려올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고 나니까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려워하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은 이곳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그 축복의 장소구나.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베델이고 그곳이 하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을 찾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오늘 야곱이 한 행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난 이후에 잠이 잘 오겠어요? 누워있다가 이제 날이 새자마자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이 베델이라. 이전 땅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야곱이 그 고백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예배 행위를 자신이 거기에서 드린 거예요. 그 형편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전에도 아버지 집에서 제사 안 드렸겠어요?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막 깊이 만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깊이 만나주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깊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야곱이 얼마 그 밤에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다가 지금 이곳에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꿀 때에는 야곱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해 보일 때 세상은 작아 보여요. 세상에서 뭔가 어떤 일들이 큰 일이고 정말 낙심이고 절망이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기쁨, 담대함, 충만함. 그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은 주님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현장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세 가지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할 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야곱이 소원함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했죠. 베델에서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 이 고백대로 잘 살았을까요? 성경의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야곱이 언제 이런 고백을 했나 할 정도로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끝내 야곱이 생을 마감할 때 12자녀를 불러놓고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생을 이렇게 마감하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야곱만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소원 아닌 소원을 해요.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나 할 정도로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야곱과 20년 동안 함께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그렇게 속이는데 끝내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20년이 됐을 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야곱이 나중에 그 요셉이 애굽에 있다고 할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정신 못 차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포로 땅에 있을 때 끌려가면서 그들이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시지 않나? 그들의 가장 괴로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면 너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약속을 언제 주셨다고요? 죄 짓고 포로탕에 있을 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죄 짓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해.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이죠. 예수는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임마누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연약한 자들, 눈먼 자들, 자격 없는 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야곱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이것이 은혜죠.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15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 언약을 이루기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느껴질 때에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위로 가운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